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오늘도 우리 짧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인데요.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비대면 통해서도 은혜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안쓰러운 거는 우리 지금 반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시은자매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윤호 형제가 정말 힘겹게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헛한 웃음을 지금 계속 지으면서 고통스럽게 반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윤호 형제 할 때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마도 비대면 예배 드리실 때 찬양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사를 좀 적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들 같은 경우는 가사를 좀 묵상하기 좋은 찬양들을 좀 선곡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 예배 방법이지만 가사를 묵상하는 것도 좋은 예배 방법이니까 우리 비대면 예배 때는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검찰청 홈페이지에요, 이 통계치가 늘 나오는데요. 이제 2020년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2019년도에 절도, 그러니까 도둑질 사건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총 18만 7,629건, 그러니까 약 19만 건 정도 되는 게 우리 한 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또 환자들 빼놓고 한 5천만 중에서 한 2, 3천만 정도라고 생각할 때 그 중에 한 20만 건, 19만 건 정도의 절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횟수로 따지면 전 국민이 다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수치는 아니죠. 요건 조금 말씀에 찔리실 거예요, 마음에. 인터넷 잡담으로 직장에서 회사 시간을 훔치는 게 한 주에 평균 4시간 15분이다 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쉬는 시간 넘어서 인터넷을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물론 세상 사람들 담배 피우면서 엄청 시간 많이 보내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만 생각을 해도 매주 4시간 15분 이상은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허본자 우리 허경영 선생님께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멈춰 있어도. 그것처럼 이분이 의외의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안 지키고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둑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 배우는 것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도둑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좀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좀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보시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도둑질이 이제 2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유형의, 그러니까 물질을 훔치는 것이 있고요. 또 무형의 것을 좀 훔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형의 훔치는 것, 출애굽기 22장 1절인데 사람이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하면서 유형의 재산들을 훔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히 재산에 대한 훔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은, 금, 돈 이런 것들을 훔친 것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을 금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무형의 것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먼저 가기 전에 성문에 앉아서 대신 재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재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왕에게 향해야 될 마음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훔쳤다라는 표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의 범위가 단순히 재산을 훔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을 훔치거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납치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원어로 훔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훔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인신매매했거나 유괴했거나 한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거나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도둑질의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도둑질은 당연하고, 무형의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마음을 자신이 얻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그것도 독특하게 사람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도둑질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성경이 8계명을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먼저 창세기 4장 24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칼의 노래라고 해서 배웠는데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라멕이 지금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상처 입힌 소년을 어떻게 하죠? 지금 죽여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의 상처만 입어도 과도하게 생명을 상하게 함으로써 보복하는 일들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은 고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르르르 몰려가서 때린 사람을 죽임으로써 누구도 우리 공동체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해칠 수 없게 하려는 그런 강력한 보복들을 늘 취해 왔습니다. 그런 보복법이 행행하던 시대에 함무라비라는 바벨론 시대의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함무라비 박전, 우리 유명하잖아요. 기원전 1800년대, 1810년에서 175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탈리오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을 하나,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어떤 놈이 네 눈탱이를 때리면 너는 어떻게 해라? 너도 똑같이 가서 눈을 때려라. 어떤 사람이 이빨을 너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어떻게 해라? 이빨을 부러뜨려라. 그 사람이 너한테 100만 원을 뺏었으면 너도 가서 똑같이 돈을 뺏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 탈리오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사실 이 법은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자비의 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작은 상해만 입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보복을 해왔던 시대에서, 아니야, 눈 맞았으면 너도 눈탱이만 때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엄청난 자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작은 일에도 상해 입히는 것이 마치 원칙처럼 여겨지던 사회에서 자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들어선 시대, 그때의 성경의 계명들은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살펴봐야 이 8계명이 진짜 의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단순한 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질에 대해서 이 함무라비 법,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게 하라고 적혀 있냐면 30배로
보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둑질 했는데 갚을 게 없이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도둑질 한 사람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단순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출애굽기 22장인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일단 소를 훔쳤어요. 그랬는데 훔친 다음에 이 소를 딴 데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인이 갖고 있던 소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5배로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소포타미아의 30배보다는 가볍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3절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을지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훔친 게 없어지면,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30배를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죽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고, 도둑질한 소가 살아있으면 갑절만 2배만 배상해라. 그러니까 즉 도둑질해서 배상할 것이 없다고 해도 도둑놈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자비의 법이라고 하는 수준의 법과 이스라엘 율법을 비교할 때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시죠? 일단 형벌이 더 약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도둑질했어도 도둑놈의 생명도 소중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거나 팔았으면 4배고 살았으면 2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자,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를 얼마 내야 되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25%, 100만 원을 빌리면 2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지금 뭐 한 3%, 4%만 돼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25%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좀 차별은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 그런데 자국인인 경우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백성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제로가 됩니다. 당시에는 25%를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 빌려주면 한 푼도 받지 않고 이자를 꿔줘야 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도망친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일단 종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도망치는 순간 주인에게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친 거죠. 이 종 자체가 재산인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종이 불쌍해서 숨겨준 사람이 있다, 그럼 숨겨준 사람도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망친 종을 붙잡아다가, 옛날에 왜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래서 종을 붙잡아서 다시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다? 이 세겔의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약간의 보상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23장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주인에게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죠. 분명히 종을 얼마를 주고 샀던지, 이 종이 빚져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팔고 종이 됐던지, 뭔가는 손해를 봐서 주인의 재산이 된 건데, 종이 도망갔다고 해서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가 성읍 중에서,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주인에게서 보호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납치 유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메소포타미아는 미성년자를 납치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법령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읽었지만 납치한 자는 반드시 사형해라 라고 하면서 사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 계속 스토리가 뭐냐면 도둑놈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도망친 종,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손에 끼친 거지만 주인의 재산 손에 끼친 것보다는 종의 인권이 더 소중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삭줍기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추수를 할 때 추수 100% 다 하지 말고 이렇게 밭 주변에 떨어진 이삭들은 그대로 냅둬라. 그래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법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런 법 자체가 없습니다. 나름 그 당시에 자비의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냐, 배부르게 먹어도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릇에 담아가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 도둑질이라고 하시고, 또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낫으로 베서 들고 가면 그때는 도둑질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즉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질이라고 하면은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가깝죠.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경의 율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도망친 종을 내버려 두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포도원에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면 그 주인에게 손해가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라라는 취지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 10번째 계명에 이미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8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것 탐내거나 사유재산을 훔치지 마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10계명은 이 기독교는 사유재산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없으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나의 자유, 내가 오늘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죠?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 너무 드리고 싶지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매일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재산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유재산 보호하는 것은 인권 보호, 신앙의 보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보호하는 개념인 겁니다. 도둑질하라 말라는 이 취지 자체에서 인권 보호의 개념이 더 강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8계명을 단순한 사유재산 보호가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는 조항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으로는 사실 8계명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 도둑질하면 안 돼라고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배고파도 부자의 것을 훔치면 안 되지.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하죠? 빵을 훔쳐서 감옥에 18년인가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 한 학자가 좀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8계명은 오랜 세월 동안 사유재산을 수호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용되어 왔다는 말이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8계명의 실제 정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켜져 왔다는 의미죠. 이 같은 해석이 매우 전통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10계명의 본래 의미라기보다는 후대에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요지가 뭐냐면
팔계명은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지켜진, 그래서 즉 약한 사람들 너희 훔치지 마, 약한 사람 유괴해서 훔치지 마, 그들을 보호해 줘야 돼 라는 개념으로 제정된 법인데, 강한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법으로 바꿔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 인권을 보호하라는 법인데 강자를 위한 법으로 잘못 해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시기가 있었어요. 산업혁명 보니까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18세기 이 시기에 영국은 어떤 사회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회라고 부르는 국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청교도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인 청교도들의 신앙적인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카톨릭과 또 성공회의 갈등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 유럽에 있었던 것처럼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어쨌든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 8계명을 지켜서 원래의 원칙대로 지킨다면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갔어야 되는데, 부자들의 돈을 보호하는 것으로 계명을 해석하면서 전혀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구현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다른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지금 영국의 당시 산업혁명 때 어린이 노동자들 함께 모아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딱 봐도 좀 어려 보이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때 당시 어린이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앞에서 아이가 이렇게 목에다가 이 석탄 끄는 짐 수레를 매달고 끌고 가요. 그리고 뒤에서는 어른이 밀어주고, 저거 보통 동물들이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밥 갈 때. 근데 그런 노동에 어린아이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노동 시간으로 대부분 성장기 아동들은 척추나 무릎 등이 휘어졌다. 심지어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일했으며 밤새도록 일하기도 하였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겨우 겨룰 수 있는 4살밖에 어린 것들도 머리가 멍해지고 눈이 충혈되고, 약한 애들은 허리가 굽어 기형아가 될 정도로 그 작은 손가락을 손목위에 철사를 끼워 넣는 단순 작업을 여러 시간 계속하였다. 4살짜리 어린아이들은 실을 끼는 단순 노동을 시켰습니다. 4살이면요 서연이 정도 되는 아주 갓난아기, 덧셈도 할 줄 몰라서 손가락으로 덧셈하는 수준의 아이들을 내놓고 밤새도록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이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17살이에요. 17살이 되지 못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성인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릴 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 국가인데 8계명에 제대로 된 해석인 인권보호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괜찮냐? 우리나라도 별로 괜찮지는 않습니다. 이 신문에 나와 있던 이 그림인데요, 아이들이 마치 로봇가 된 것처럼 지금 시간표를 짜진 대로 움직이고 있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인권 실태 연구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25명 이상이 하루에 1~2시간밖에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하고 휴식을 1시간도 즐기지 못하는 학생이 17명이 17%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어린아이의 최소한의 쉴 권리조차도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실태 조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퍼센트가 학대당하는 사람이 2%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25% 이상이 1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초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은 더 심한데요, 43%가 24시간 중 1시간도 되지 못한다.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8계명의 정신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구나, 심지어 가장 어린 아이도 그렇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업 시간은 제일 길고 학업 스트레스는 50%가 넘는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8계명을 위반하여서 아이를 과도하게 공부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되지에 대해서 내가 8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지라는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던 세 아이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2017년도에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요. 주말에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매일 5시에 출근했대요. 그래서 너무 과로해서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과로사를 한 말도 안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역에 있던 청년이 죽은 사례도 있었죠.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그것을 용역업체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스크린도어를 수리를 해야 됐는데 2인 1조로 하지 아니하고 한 청년이 투입돼서 고치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임금은 144만 원, 그리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가방에는 컵라면이 발견된 채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1세기의 이 대한민국도 여전히 8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8계명을 적용해야 되느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권보호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어떤 이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직업을 갖지 않으신 분이라면 내가 적어도 인권보호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직급이 높아서 내 밑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 내 밑에 알바하는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 학생이 알바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고, 내가 배려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 대림교회 사역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행정목사니까 사무실에 있는 간사님 2분이 적어도 나 때문에 착취당하거나 교회 오기 싫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은 배려받는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지, 여기도 회사야, 세상하고 똑같아, 빨간 날 쉬지도 않아, 여기는 정말 악독해, 그런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8계명을 지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적용해 본다면, 남보다 좀 덜 벌어도 선을 봐도 괜찮다라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삭줍기에 있는 정신은 그냥 내 밭에 들어와서 뭘 먹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덜 벌어도 약한 사람들 먹이고 섬기는데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청년부들 중에서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학생들을 좀 많이 먹이십시오. 내가 오늘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은 써야 되겠다. 물론 현금 요새 잘 안 갖고 다니긴 하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먹이시고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나중에 이렇게 싸워서 되게 사이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제가 20살 초반에 있던 저희 교회 형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영어 과외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400, 500 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버시는 분이긴 해요. 근데 그 형이 정말로 단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굶긴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타 치고 싶어 하니까 기타도 미리 사주시고 자기가 카드 이자 다 내주시고까지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런 개념이 없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형한테 막대해서 많이 죄송한데, 그런 그 형의 이삭줍기의 마음, 이 8계명을 지켰던 그 정신을 지켰던 그 마음이 사실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삭줍기에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일들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 4장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해석이 있어요.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하라.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면서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구제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노동하라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을 해서 벌이를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함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의미에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과도한 불로소득 구하는 거. 이 노동하라는 말씀 속에는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해서 남이 얻어야 될 수익을 빼앗는 것, 그것도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어긴 것이니 자기 손으로 노동하라는 의미는 불로소득을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다. 그래서 투기하거나 부동산 투기하거나 복권을 긁거나 도박을 하는 것은 8계명 위반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신앙 선배들이. 그래서 로또 하시면 8계명 위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생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로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생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 않는다고 생각하면 로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복권이나 투기는 멈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성경에서는요, 토지를 파는 것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건물주는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실제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그러면 건물 가지면 안 됩니까? 집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근데 적어도 임대인들이 휴일까지 다 반납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내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떡볶이를 해서 한 달 내내 일해서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한 400만 원을 갖고 가야 먹고 살아. 그러면은 내가 임대료를 다른 데가 2천만 원이어도 600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600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그 임대인이 누려야 될 신앙의 자유와 기본적인 휴일을 지킨다는 그 인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8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 할 수도 있다. 근데 과도하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똘똘한 부동산 한 채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구하는, 성경에 관심을 구하는 것이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동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동산 그만 보시고 주식 그만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좀 더 관심을 베푸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타 치면서 매일매일 보지 마시고요. 그냥 쭉 묵혀두세요. 네. 아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투기를 꿈꾸는 것, 과도한 불로소득을 꿈꾸는 것은 도둑질에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은 부유한 청지기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순환시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는 것은 8계명 위반이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예요. 저희가 명절 때, 그러니까 설 때는 떡만두 나눔하죠. 저희가 한 100에서 150가정 정도에게 떡만두 나눠주거든요. 가난하면은요, 명절 분위기 내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제가 가난했잖아요. 명절에 과일 없어요. 되게 손님도 안 와요. 그래서
떡만두 꼭 뭐 해먹고, 물론 만두는 좀 싸니까 우리 고향만두 좀 싸거든요. 그래서 고향만두 많이 끓여 먹긴 했지만 그러나 좀 기본적으로 우울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부러 손만두 직접 빚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명절 분위기 내시라고, 기분 위로해 드리려고. 그래서 떡만두하고 추석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100세트 선물 세트를 준비해요. 사가지고 그 동사무소 통해서, 교회 이름 안 밝히고 동사무소 통해서 배송해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명절 때 위로함 얻으시라고. 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2주에 한 번씩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가정 정도,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의 그 빈민촌, 그러니까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장애가 있어서 이 배려받기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나라에서 최상위 계층은 좀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차상위 계층은 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차상위 계층을 주로 반찬을 섬겨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섬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구제하실 재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봉사를 좀 섬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전에 목요일 날 나와서 섬겼는데 반찬을 만드는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반찬 만든 걸 날라서 도시락통에 넣으시는 봉사 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를 배달해서 갖다 주시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달해서 갖다 주는 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탄현동 맥도날드 사거리 그 정도만 가도 쪽방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제 섬김 하는 것도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교회에서 이 요구르트도 드려요, 어르신들. 왜냐하면 굿모닝 요구르트라고 아침에 돌연사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가 쌓이면은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도 저희가 구제 헌금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특별한 사안들, 뭐 지금처럼 코로나나 뭐 홍수 있을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왔고, 또 9월의 마지막 주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의 헌금을 통째로 구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봉사들이 있으니까요,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재정을 내신다면 우리 교회는 좀 구제를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 기쁘게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 사역들 기도 제목 보시고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이름으로 목적 헌금 내신다면 저희가 전혀 교회에 헌금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목적 헌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도 드립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이 8계명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 약자들을 나누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배고픈 자들은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르게 8계명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8계명 지키려는 노력들은 정말로 미비하고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노력들, 작은 구제의 손길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이 자세들이 조금씩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먹이는 일 가운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8계명을 지켜나가기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하겠는데요. 오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찬양을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8계명이 제대로 지켜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때 나도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하면서 주님 먼저는 날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8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나눔으로써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적용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